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게 하지 않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광채가 펼치지 못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사님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주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몇 주 전에 제가 요즘은 참 예측 불허의 시대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참 혼미한 시대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혼미한 시대. 이 혼미라는 말은 혼자가 어두울 혼자예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할 때 혼자거든요. 어두울 혼. 미는 유혹할 미. 유혹해서 사람들이 유혹당해가지고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져가지고 마치 안개가 가득 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앞에 안개가 가득 껴 있으면 운전을 하다가도 속도를 줄여야 돼요. 왜냐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그런 장애물이. 그래서 잘 안 보여서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더더욱 밤에는 더 안 보이죠. 밤에 안개가 짙게 끼거나 이런 건 더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요즘 시대를 이렇게 혼미한 시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분간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첫 번째 주일이 2단 경계 주일이었어요. 우리 교단이 정한.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제가 이런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를 팜플렛? 네, 이런 그 전단지라고도 하고 팜플렛, 이런 그 이단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분별해 놓은, 무엇이 어떤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이단에 대해서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영혼을 파괴하는 이단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써놨죠. 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리 끝단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고 있죠. 다를리 끝단.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 시작은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완전히 달라져 있고, 또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였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되게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에서 뻗어나간,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를 보통 이단 그러죠. 사이비는
그 이단과도 좀 비슷하긴 한데 사이비는 뭐죠? 가짜죠, 가짜. 그 사이비 종교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이비 종교. 근데 종교는 종교인데 사이비 종교다. 가짜 종교다 그 말이죠. 가짜 종교. 그래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단에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이 책자를 이 소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도움을 받아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고 이단에게, 거짓 선자에게, 거짓 종교에게, 가짜 종교에 교주들이 말하는 거짓,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가짜 주장,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고 성경과 다른 그런 주장에 미혹당하지 마라. 이 미혹이라는 말, 여기 말씀의 제목이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적어놨거든요.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 혼미, 미혹. 거의 같은 말이죠. 미혹도 이 미자가 뭐예요? 미혹할 미, 혹은 미혹할 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쓰는 말로 뭐를 꿰다, 속인다, 뭐 꿰다, 그런 말 쓰잖아요. 홀렸다. 뭐에 홀렸다. 예전에 제가 그 중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로 중학교 1, 2학년 때를 기억하거든요. 그 이웃마을에 친구 어머님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 어머님이 뭐에 홀려가지고 밤새도록 이 냇가 있죠. 마을 그 냇가를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에 홀려가지고. 그한테 도깨비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보통 말하는 도깨비불. 그 불빛을 보고 계속 거기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홀려가지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속 냇가를 막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산에가 도깨비불이 막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첫 목회지가 무주군 서천면 대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첫 목회 이제 부임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그 교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 골짜기 산 골짜기마다 밤만 되면 그게 불빛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그걸 도깨비 불이라고 했어요. 도깨비 불. 그런 게 많았대요. 옛날에. 근데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옛날에는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뭔가에 홀리듯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주장에 거기에 완전히 세뇌를 당한다든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영어로 가스라이팅 주로 하는 말이 가스라이팅. 완전히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것이 진짜고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요즘에 뉴스에서 막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통일교 대표적으로 이 통일교는 교주가 문선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고 내가 재림한 예수고 내가 진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엄청난 큰 단체를 이루는데 지금 그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교, 대학, 선문대학교 무슨 예술학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화 유명하죠. 이화약품 맥콜 옛날에 유명한 맥콜이라든지 그런 많은 세계일보 신문도 통일교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인가, 또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도 통일부 거거든요. 이 통일부가 엄청 큰 규모로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선명 씨도 죽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재림했으라고 해놓고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결국 문선명도 죽었는데 이제 한학자, 부인 한학자 씨가 이제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속도 마찬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전 정부, 전 정권, 윤석열, 김건희 씨로 인해서 그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무속신앙에 심취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 모친도 완전히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고, 한덕수 부인도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부인도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모친, 또 한덕수 부인, 이제 세 사람이 완전히 그 무속에 심취한 트리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노상원 씨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군산의 비단아 씨라고 하는 그 무속인을 찾아갔던 사람이 노상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진법사, 천공스님이라고 하는 이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법당에 일본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있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법당을 차려놨었고, 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연관돼가지고 나오고 있죠. 또 안타까운 것이 이 우리나라의 보수 큰 대형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또 그쪽과 연관이 많이 나오는 거지, 안타깝게. 얘기만 해도 다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연관이 있고, 또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그 회장, 조창기도의 회장, 서희건설 회장,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이름이 참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이제 장로님인데, 나중에 자수서를 썼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내가 목걸이를 줬다. 자수서를 썼잖아요. 목걸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브로치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청탁을 했다. 자기 사위를 중요 요직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들이 많았는데, 이 전 정부 시절, 전 정부 약 3년 동안에 그런 수많은, 신천지는 빼놓을 수도 없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황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교 신자들을 그 당원 가입을 시키고, 그것을 지시하고 당원 가입을 하고, 또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에 가입한 정황이 막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미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지금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이 밝혀질 거예요.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정황들을 알고도 여전히 이것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정신 차려, 지금 교회가.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정광훈 씨죠. 정광훈 씨는 이 사람이 이제 면직당했어요. 이제 자기 교단에서도 면직당해서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그 광화문이나 그런 큰 집회를 계속 열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헌금을 걷고 하면서, 아무튼 너무나 그 드러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거 분별을 못해가지고 자꾸 무슨 자기가 믿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에 완전히 그 세계대방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법을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예? 법까지 무시하고 있어요, 법을. 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지금 혼미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해서 진리를,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4절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이 세상의 신이 그랬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세상의 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잠시 잠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락하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내버려 뒀어요. 이 사단의 활동, 마귀의 활동을 잠시 잠깐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천상에서 영적 전쟁,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천상에서 원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 천사장이 있었어요. 루시엘. 그런데 이 루시엘이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되냐. 여기 불만을 품고, 거기에 도전을 한 자가 바로 루시엘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죠.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가엘 천사장에게 바로 제압당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패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죠? 그때 내려와서 이 지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별, 지구,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지구에다만, 태양계 안에만 봤을 때, 태양계 안에의 행성이 8개, 옛날에 9개다, 명왕성까지 9개인데 지금 8개로 보통 얘기하죠. 8개의 행성이 있고, 위성은 약 300개 가까이 있어요. 달, 여러분, 지구에도 위성이 딱 1개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구가 거느리고 있는, 지구만 쫓아다니는 달이 있어요. 딱 1개. 달은 지구만 쫓아다녀요. 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그죠? 근데 지구는 또 어디를 돌아요? 태양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돌면서, 이게 돌면서, 자전하면 자전이죠. 스스자자. 달이 돌면서 또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아요. 그런 것처럼 달도 돌면서 지구를 또 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 행성이 있고, 위성이 한 300개 가까이 있는데, 달이 한 300개 있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만. 그런데, 꼭 지구 안에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지구에 내려온 거예요. 천상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마귀의 활동을 허락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어. 스스로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왜냐면 그 죄가 용서함 받아야 천국.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속성상.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복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믿으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고리타분한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허황된 얘기가 그렇게 많이 쓰여 있고 무슨 이런 무슨 기적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단 말이에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무슨 실화 같은 얘기, 무슨 꾸며낸 얘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렇죠. 아니 어떻게 바다가 막 갈라져 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막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마른 땅처럼. 그래갖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다시 물이 합쳐져 갖고 다 숨을 들고 다 죽었고. 네. 또 예수님은 뭐 일을 그러셨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네? 연옥성도님 믿어지세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사람 먹을 도시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 반찬, 고기 반찬, 생선 2마리하고 떡 5개로 어떻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먹은 거예요. 2만여 명이. 근데 신기하게 실컷 먹었다는 것도 이상한데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더 많이 남았어. 처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어. 12바구니가 남았어. 12바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신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었어요. 개미가 사람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인데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개미가 아무리 영리한 개미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개미라고 해도 개미는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어요.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건 한계잖아요. 개미가 있는 한계. 그래서 개미가 인간들이 그냥 막 지나다니고 인간의 발에 밟혀버리면은 그냥 우리가 평생 지은 집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 인간들이 우리 개미 집을 밟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다시 집을 건축하자. 그리고 인간들이 아무리 발로 밟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어보자. 이렇게 개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집을 지은 적이 있나요?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절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막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을 평가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걷냐?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슨 거짓말이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가 며칠 지났다 그랬어요? 나흘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걱정한다. 예수님,
이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시체속 냄새가. 근데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막 일어나. 이게 천으로 막 몸을 칭칭 감았었는데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믿지 못했던 사람들, 의심,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가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죠. 대단한 사람 믿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닫혀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 혼미케 했어.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죠. 이사야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솔직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어요. 그 기적을 봤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악한 영, 마귀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 얘기해줘도. 직접 보았는데도. 이게 영적인,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마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 혼미케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대적하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라 물러가라. 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믿음. 아멘. 네. 그래서 2년 전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자꾸 아프니까 이 악한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제가 등에 손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막 목이 막히면서 너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딱 제가 눈치챘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빨리 기도해달라. 집사람도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좀 있으니까 풀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말을 못할 정도로 막 갑자기 목이 잠기면서 악한 영이 나를 기도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좀 목이 풀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마귀가, 저희 어머니가 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자꾸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을 온통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온통 거기에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려고 하면 또 이상한 핑계가 생겨. 교회 나가려고 하면 마음을 잡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또 막 숨이 차고 막 이렇게. 그래, 요새 그래서 지금 요새 계속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집에서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혼미케 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징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거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벌써 자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부제목이 써있죠. 주보에 부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부제목 시작.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거듭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벌사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만 그렇게 미혹하는 게 아니라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 마태복음 24장의 뒤에 부분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 표적,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할 거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부터 불이 막 떨어지게 하고 말 못하는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막 표적 이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존재, 내가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신문도 잘 보고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에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거기에 어떤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해. 그래서 그 사원을 빨리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모든 재료는 다 준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차하면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요즘에 뭐예요? 요즘에 그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리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미혹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랬어요. 로마는 당시에 거의 전 세계에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한다고 요구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들만 혼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혼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분별을 해가지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네. 엊그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나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팝 가수 있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음반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아주 아들의 말처럼 아주 괴괴한, 아주 해기망측한 그런 동영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나 그 춤이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춤 이름이 데드 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죽음의 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체 춤, 시체가 춤을 추는 아주 해기망측한 그 죽은 시체가 춤을 추는 거예요. 죽었다가 갑자기 막 살아나는 것처럼 희성한 춤을 추고, 그 영상 전체는 아주 어둡고 음흉한 아주 해기망측한 막 그런 영상들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이런 이상한 노래를, 이상한 그런 음반을 낼까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 레이디 가가나 마이클 잭슨이나 이 유명한 헐리우드 많은 배우들이 사탄 숭배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사탄을 사탄교가 있습니다, 진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종교가 있다니까요. 사탄교, 사탄 숭배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은 미술,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냥감. 우리가 그 먹잇감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틈타 들어와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져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어서 분별해야 되고, 지금 어느 시대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 하실 때 촛대로 옮겨버린다 했잖아요.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혹해하는 악한 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믿는 자들도 유혹하여 미혹하여 배신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또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